성도라면 누구나 복과 저주 둘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이 점을 쉽게 시인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정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복된 길을 가지 못하게도 되고 또 저주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거나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과 저주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도는 복 있는 자이거나 복 없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복 없는 자가 아니란 말이고, 내가 복 없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2주 전에 한 왜 저주를 이란 설교에 이어서 본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자체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분들은 복과 저주 설교를 하면 협박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말씀을 회피하고 귀를 막아 복 없는 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 모두 살다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복과 저주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이 만일 맞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 두 종류의 사람, 즉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는 복 있는 자인지 복 없는 자인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다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모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야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제 나는 참된 복된 길을 가게 되었다고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이 점을 모르고 회피하고 얼버무리고 우물떡주물떡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고 내 부모도 저주를 받아도 모르고 내 자녀가 저주를 받아도 몰라요. 저는 어쩌다가 자식이 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그에게 삭수가 없다느니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깨어있는 부모라면 그 작은 말 한마디 행동에서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유서 쓰기를 했는데 유서 쓰기에 이렇게 썼더구만.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 나는 이제 죽어요. 나 죽으면 우리 집 재산이 어디로 갈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초등학생이 쓴 유서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돈밖에 모르거든. 어려서부터 돈과 성공 출세에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좋아하지도 교회를 절대 사랑하지도 않아요.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존경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헌금 생활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 어린 게 용돈에서 11조 바쳐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렇다고 내버려 두니까 11조 생활 안 하는데 익숙해서 다음에도 안 해요. 또 거기다가 속여서 하니까 진짜 복을 받기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부모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데 문제인데 자식을 사랑하기는 그냥 껍벅 죽어 에로스적 동물적 사랑을 하는 결과겠지요. 시험 잘 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지만 이런 부모는 자식을 낳아 흘릴 눈물도 회개도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아픔도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없었던 믿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 훌륭해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복 받은지 아세요? 그러나 모태신앙만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종교인들을 믿고 그냥 세상 것을 교회에서 구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그들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가장 큰 저항을 받았어.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장로가 되려고 예수를 믿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 이상 올라갈 직책이 없거든. 세상에서는 전한 직책 가지고 있다. 교회 와서 막 장로님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장로가 된 후에 장로가 되기 전보다 기도를 더 하고 더 겸손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목에 힘주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헌금도 안 해요. 더 충성도 안 해요. 그리고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그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제도가, 장로교의 제도가 바로 그런 점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해요. 그런 사람들은 친 기독교 인사일지언정 참된 성도, 복받을 성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이 듣는 음성을 못 듣는 영적 귀도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영적 눈도 어두워서 지새끼 잘못 듣고 있는데 몰라. 제사장의 아들로서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형편없는 목회자 자녀들 많거든. 니체처럼. 그러면 더 저주라고 생각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봐요. 돈으로 자식을 길러서 두 딸의 영적 상태를 몰라. 저주와 죽음의 성 소돔에서 빠져나온 후에 그들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고 깨달았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돼요. 더욱이나 아내가 소금끄댕이 되고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두 딸들은 천취한이들, 천하고 추한 종족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빌었는데 이어서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고 할 때 아무리 에서가 와서 애걸복걸 복을 달라고 해도 차라리 내가 이삭이라면 복을 빌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식은 복이지만 내용은 복이 아니에요. 볼래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서 사랑했지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안 하면 이 저주가 에서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짜로 복을 빌면 복이 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복을 빌어요. 근데 진짜 복을 받은 네 번째 유다나 막내 아들 요셉과 두 아들은 진짜 복다운 복을 받았죠. 그러나 나머지 자녀들은 그 복도 있지만 그 안에 다 저주도 함께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부모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자식에게 주면 이 세상에 자식이 복받지 못할 자식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혹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될지 저 잘 압니다. 만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은퇴 후에 더 존귀한 삶을 살고 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복을 만일 받았다면 그것도 제가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2주 전에 한 저주 설교가 정확하게 대칭돼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둘 중에 정확하게 거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15절의 저주 내용부터 먼저 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 반대로 2절의 대칭들은 복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16절에 저주 봐요.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대칭들은 3절의 복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서도 복 못 받고 직장에서도 복 못 받고 자녀들도 복 못 받고 교회에서도 복 못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17절에서 19절에 왜 있는 저주입니다. 시작.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봐요. 대칭되는 복도 똑같아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을 사람이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고 내가 김 목사님에게도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옛날에는 참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거든. 목욕탕에 앉아서 땀을 흘려도 주님께 기도했어. 자동차 비좁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차 탔어. 꿈에도 주님 사모함으로 잤는데 왜 내가 요즘엔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남모르는 교회 부흥회를 하면 은혜 받고 싶어서 거기 들어가서 발에서 냄새가 나도 거기서 철야하면서 남 피해를 끼친 경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 미어 터지는 책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가서 읽다가 은혜 받으면 아멘이라고 외치니까 애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겠지요. 몇 푼 안 되는 용돈에 11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난 기쁘게 뗐어요. 조금이라도 덜 떼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보태서 뗐어요. 기쁘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가요? 고3 때인데, 입시생인데 3km 되는 교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녀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가서 보니까 부안읍교회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 옆에 감리교회 가니까 문이 잠겼어. 그때는 제가 합동측에 속해 있었으니까 통합측인 부안제일교회를 가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이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더듬어서 의자를 찾아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좋은 것,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나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교회에 두고 싶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와 이 교단에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상담소장 6년하고 환기청의 상당수년 9년에서도 나를 위해 단돈 1원도 쓰지 않았어요. 계산 넘는 헌신을 하고 왔다고 자부합니다.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에 제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지요. 제가 은퇴한 후에 주인 노릇을 하는지. 안 합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복이 터졌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같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죠. 기도하는 가족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족이죠. 갈등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죠. 11조 철저히 드리는 가정이죠. 그들에게 흠과 약점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내 눈에도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찬물 떠서 마시고 11조 드린 분이 복을 못 받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교회 중진으로 10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드린 분도 있어. 1년에 드린 헌금이 100만 원도 못 되는 교회 중진도 있어. 재산도 많아. 그리고도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분도 받을 복이 있을까요? 이런 분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있을까요? 앞에서는 아부도 제일 많이 하고 뒤에서는 늘 교회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들어요. 제 교회. 이 다음에는 녹음해가지고 가져와.
이런 자도 받을 복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친한 사람, 내 딸이든 내 부모든 누구든지 정도에 지나치면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 이게 옳아요. 형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친한 사람이 말하면 말 안 해. 그래서 내 펜으로 만들어서 거느리고 써먹고 하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는 심지어 원수와 이방인에까지도 인정을 받아요. 욥은 늘 자녀들이 범죄를 할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보면 잘 알아요. 둘 다 이방인에게, 왕에게조차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은 복은 어떤가요?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임을 몰랐나요? 잘 알았어요. 복 있는 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보아도 복 있는 자예요. 심지어 원수가 봐도 복 있는 사람이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가끔 제 원수들하고 친한 사람이 그들의 속마음을 내게 전해줘요. 내가 물어봤어. 야, 그 인간이 말이야, 내가 정말로 거짓되고 내가 돈 문제 있고 내가 적당히 사는 사람으로 진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합동 측의 K 목사는 다른 사람 보고 그러더래. 최삼경이는 자기가 뒷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공격할 거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목회자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 후에 그러면 꼭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특별히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가 아는 분은 정말 이분만큼 잘나고 지식이 많은 분을 몰랐어요. S대 졸업하고 독일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20명 30명 교회 목회를 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맨날 난 비판하는 소리만 합니다. 참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 목사는 그래도 부모가 등록금 다 대줘서 공부하고 말이야, 뭐 재산도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의 성공과 시기, 성공도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남 좋게 절대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 아들이 깡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설득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서도 깡패치 됐어요. 저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증상기 있을 때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연탄가스 먹고 자서 늘 얼굴에 싸가먹고 누렇고요. 못 먹어서 몸무게는 62kg밖에 안 나갔어요. 내가 최고로 올라갈 때 84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kg를 빼야 옛날에 나라고. 그리고 요즘에 내 동창들이 나를 보면요, 때깔이 달라졌대. 진짜로 그래요, 저보고. 아니,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니? 근데 말이야, 이 친구는 그때 나는 3,000원 가지고 살 텐데 막 1,000원 넘는 1, 2,000원 정도 주는 교회에 전도사로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더라고. 시기심 나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그 친구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대신 저는 더 충성하려고 했고, 죽도록 기도했고, 설교 준비 내 평생 죽도록 했고, 한국교회와 함께 아파했고, 그리고 수많은 100여 종이 넘는 이단 연구에 참여하고 영국과 미국과 한국교회를 통틀어서 이단 연구가가 이만큼 목회한 것이 없다고 최운수 교수님이 말해서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믿어지면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그죠? 안 그래요?
복 있는 자를 보면 그가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된 것이 없지요.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복이 임한다면 이 세상에 저주받을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도 없겠지요. 반대로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우연히 저주가 임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겠지요.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를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부정하더라고. 떡을 떼를 내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내가 나를 팔자라고 해도 모르던 가룟유다처럼 모르더라고. 임금의 버금술에 원수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가 마부 노릇을 하고 돌아온 그날까지도 모르더라고. 하만이 결국 죽더라고. 나병에 걸려도 모르고, 자식이 죽어도 모르고, 사업이 망해도 모르고, 불치병에 걸려도 모르고,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야 이제 변화가 좀 됐나 싶었더니 똑같더라고요. 원수 앞에서도 모르고 주의 종이 직접 말해도 모르더라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깨어난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는 것도 알지만 모르는 것도 얼마나 모르는지 알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는 것도 없지만 얼마나 모르는지도 몰라요. 시험을 보고 한 개나 두 개 틀린 사람은 문 앞에 나오면서 이게 이게 틀렸네. 야 금방 알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개 맞은 사람은 맞은 것이 맞았는지도 모르지만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도 몰라. 이번에 일본에 1000mm의 비가 올 때 천둥이 얼마나 쳤는가 하면 지축이 흔들리게 쳤대. 땅이 흔들릴 정도였대. 귀 먹은 사람은 못 듣겠지요. 화인 맞은 양심도 공통적으로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문제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도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어떤 질병이라도 증상 없는 병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복과 저주 다 징조가 있어요. 일단 복이 문이 열리면 바닷물처럼 밀려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죠. 어디를 가도 복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가 있으면 유익해요. 그가 가는 곳은 다 잘 돼요. 어디를 가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복 있는 자는 부모로 두었으면 그 자녀도 복돼. 복 있는 자식을 두었으면 그 부모는 저절로 복돼. 복 있는 자들 주인으로 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돼. 복 있는 자를 하인으로 두면 그 주인도 복돼. 요셉 같은 하인 두면 주인도 복돼. 불의한 주인도 복돼. 복 있는 자를 목회자로 둔 교인은 복돼요. 복 있는 자를 장로로 두면 그 교인도 그 목사도 복돼. 청량리 중앙교회 김장로님처럼 교회 헌금의 절반을 하고도 덕을 세우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할 때 전주에 깡통교회 목사님을 인터뷰를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몰라서 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잘못해서 마음에 좀 아파요. 근데 내가 모 대학의 부총장으로 집어넣은 김 교수가 알려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백화점 주인이신데 20여 년 전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선교비로 목사님에게 주었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 월급을 똑같이 받아. 그 전에 그 20년 전에 2천만 원을 더 받았으니 뭘 더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강사로 모셨는데 강사비를 안 받으시더라고. 난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 자기는 자기 장로님이 1000만 원씩이나 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장로 둔 교회와 목사는 복되겠지요? 복 없는 자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을 받을 자는 복을 알기 때문에 저주도 알지만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저주도 모르고 복도 몰라요. 동굴 속에서는 빛이 없으니까 고기들이 눈이 퇴화돼서 눈이 없어져 버리더구만. 눈이 없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고기는 눈이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알지만 어둠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몰라요. 목회자들마다 모이면 솔직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교인 중에 복 받는 사람이 꼭 있대. 근데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대요. 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반대로 교인 중에 매를 맞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대. 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만둘 수 없고 그대로 그만둬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구체적 신뢰를 하나 정도 드는 게 좋겠죠. 집사 권사 부부인데 나를 쫓아내려고 30여 년 전 일이죠.
거짓의 근간 불온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 전 총대들에게 뿌리고 대교원 주민에게 다 뿌렸어요. 그 권사 남편이 피 집사가 우리 집에 와서 배를 누르고 여기 최삼경 씨 집이지요, 이거 최삼경 씨 오면 주세요 하고 제 아내에게 줬을 때 제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그거 뿌려서 총대교에 뿌리고 퇴계원에 다 뿌렸다고. 그걸 뿌렸던 집사님은요, 뜨개질을 해서 나를 주어서 나를 기도하면서 뜨개질 떠준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때 그 불온 문서를 동네에 뿌리고 다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근데 파마하고 비닐로 이걸 씌웠는데 이 기차철로에서 기차 소리 못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저주를 받았나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당했나요? 이 집에 있는 20대의 유망한 자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래도 예배 드려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맞으면 내가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저 새똥이 내 머리에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딸 사라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우리 자식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깨닫고 기도한다면 저에게 찾아와서 회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은 크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첫째,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아요. 복관이 잘못되고 성숙한 복관을 가지지 못했어도 복 받을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잘 살 마음도 없고 성공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거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나 가보면, 케냐 가보면 다 눈이 초점을 잃었어요. 소망과 꿈이 없어요. 왜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니까 새마을 운동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가장 인간의 더러운 성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나요? 복받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 복받는 경우를 저는 40년 동안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 수십억의 뇌물을 주었다고 소문났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천이나 만이나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도 인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팔아서 큰돈 챙겼다고 들었는데 21번 교회가 일을 해도 굵은 헌금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믿음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을 절대 제가 블레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주고 싶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뗀 돈이 1억이 넘어. 그래도 나 내 새끼 줬다고 생각해서 후회 안 해요. 이들은 대신 저주를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저주가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저주의 도끼가 그의 발등상에 넣었어도 잘 모르더라고. 참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쌈판에 벌어진 두 교회에서 한쪽이 내가 볼 때 의롭고 한쪽이 악해요. 근데 그 악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해서 8명이 대부분 암으로 죽고 암에 걸려 시달리고 뇌수술을 하고 등등 그래요. 그런데 이쪽 반대측 목사 보고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면 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저주받아 죽었다고는 해도 회개는 안 하고 책임은 전가하려고 해도 회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매를 맞은 후에 목사님 나 그때 매 잘 맞았어요. 그때 잘 망했어요.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나 그때 병 잘 들었어요.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기도 헌신이 복을 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은행이 아니라 잣은 심어서 후손이 먹어. 귀한 것일수록, 내가 뿌려서 후손이 먹는 것일수록 더 큰 복이고 더 가치가 높은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후손과 복을 연결시켜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의인의 자손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신다. 제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한 앞서간 조상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녀에게 복 주는 부모 꼭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아. 이 세상에 기도 없는 복은 근본적으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착해도 비록 착한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착한 자가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활하고 위선이 깊고 거기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적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 삶이 있으면 최고의 복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넷째, 숨은 충성, 숨은 헌신, 숨은 사랑, 숨은 헌금 잘해야 복받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난 것이 속에서 나온 것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드러난 것과 속이 다를 때는 공격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거든. 어떤 사람은 숨은 헌금, 숨은 충성, 숨은 사랑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집을 하나 사고 팔고 내 자유지. 내가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나쁜 거 사는 거 뭐 자유지. 그러나 적어도 교회 중진이라면 교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할 겁니다. 다섯째,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성도에게 제일로 무서운 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숨은 교만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와 함께 최고의 개혁자요, 최고의 왕이지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못하랴? 제사장이 해야 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저 왕으로 좀 향단에 불 좀 켜는데 뭐 그게 이렇게 저주받을 일인가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옆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요, 분향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화를 내요. 그리고 분향했어요. 즉시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면 안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펴 낮추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병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잘못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종들을 대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죄의 종을 대적하여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죄의 종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합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의 종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적을 할 때는 더구나 모함까지 하면서 그거 합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야 목사를 도둑놈 만들 테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아세요? 그 목사가 더 나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쁘기를 모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옳다는 걸 증거하려고? 벌거벗은 아버지 수치를 흉보다가 저주받은 함을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후손들까지 어떻게 저주합니까? 엘리야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 때문에 다 곰에 물려 죽게 하는 건 웬일입니까? 그렇게 저주받을 잘못인가요? 나는 10번 생각을 해도요, 내가 모세하고 대치했다면, 모세가 구스연인을 취했다면, 모세 그만둬야지, 지도자 자리. 그런데 왜 나병은 미리암이 걸려야 하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권리를, 기득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런 사람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괴롭히고 사상하고 모함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왜 그랬나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기득권을 빼앗아가거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나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한국교회 분열, 부패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만 복을 받아요. 저는 정직이 복을 받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지만 자만 보셔요. 정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간음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거짓과 위선이에요. 거짓과 위선 위해서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진실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위선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릇되고 무익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기도도 하는 헌금 교회 생활 다 무익해요. 찬송도 기도도 11조도 아멘 소리도 금식 기도도 심지어 무익돼요. 우리 주님이 저하고 우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뭐니까 외식자들의 외식자들. 물론 예수님은 도둑질도 싫어하고 교만도 싫어하고 음란도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 더 싫어하는 것은 외식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거침없이 저주했어요. 성구 하나 봐요. 이사야 1장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거짓되니까. 야, 싫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들여도 싫다. 예레미야 6장 20절은 뭐라고 했어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왜? 거짓되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좀 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게 되고 한다면 무엇일까 보면 제일로 두려운 것이 위선과 거짓입니다. 제게는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만 들어주시거든. 거짓된 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회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짓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지요. 그저 입술로 하는 염불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그의 영혼은 더럽게 한이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 나는데, 하루만 여러분 요즘 안 씻고 자도 찜찜해서 잠이 안 오잖아. 근데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편지를 쓰고 잘못됐다고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는 잘못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정직한 회개가 아닌 거지요. 그지요? 감옥 속에서 잘못됐다고 편지 보내고 나중에 안 썼다고 하더라고.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거짓되니까. 진실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헌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세요. 속에 딴 꿍꿍이가 있어요. 딴 지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복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라. 내가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고 복이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고 대적의 문을 없게 하고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워낙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막 3배, 4배가 돼서 잘라내라고 막 몇 번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오늘 설교가 길어. 이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꼭 말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 창세기 24장 1절을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범사에 복 받기를 바라면서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없는 인생 살다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